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본받을 만한 행동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의 실수에 대한 기록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자신의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은 우리가 따라야 될 행동이 아니라 따라가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를 감추지 않으시고 그대로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자로 부르신 이들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자의 실수를 감추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나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했던 실수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 역설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실수 때문에 우리가 크게 위로받는 기록이 분명히 있지 싶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 두 사람이 싸운다는 것,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한 단어만 들어가도 참 괜찮아요. 착한 사람.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 믿음, 성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는 바울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가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의 손을 이끌고 제자들 앞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다소에서 10년간의 칩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가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도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흔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아마 이 두 사람처럼 모범을 보이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적어도 신앙에서만큼 열등감을 일으키는 사람 두 사람, 아마 바울과 바나바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싸웁니다. 당시 두 사람은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이 다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2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나지 못하고 갈라서야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 상반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할 때 그들의 수종다로 데려갔던 사람은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중도의 선교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당시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선교여행이 너무 험난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 또 풍토병에 걸렸을 거다, 또는 고향에 대한 그림이 너무 강해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의견들이 나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마가 요한의 행동이 바나바에게는 그럴 수 있다고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나바는 다시 데려가자는 것이었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의견 하나 때문에, 이 한 사람에 대한 서로의 의견 때문에 두 사람은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1차 전도여행지였던 구브로로 떠나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서 2차 전도여행을 육로로 떠나는 그런 불행이
벌어졌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좀 유치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옳았을까요? 여러분은 누구 편 들어주시겠습니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자기 생각이 있고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의 논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 그리고 신약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옳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분명히 2차 전도행을 준비할 때만 해도 바울 생각에 마가 요한은 복음 전도에 가장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아니 부적절한 정도를 떠나서 그런 사람은 복음 전도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복음에 가장 적합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옆에 지금 누가밖에 없는데 주의 일에 가장 유익한 사람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적어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시점에 마가 요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사도 바울도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러보건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일로 다투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의 잘못된 생각이 또 잘못된 판단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나귀가 등에 짐을 많이 싣고 걷다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연못에 빠졌습니다. 나귀가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시비 걸지 마세요. 이거 우화예요. 나귀 말 못해요. 맞아요. 저도 알아요. 어쨌든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연못가에 개구리가 한적하게 헤엄을 치다가 이 소리치는 나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연못에 좀 빠졌다고 뭘 그리 엄살이냐. 나는 너보다 몇십 배나 몸집이 작지만 연못에서 헤엄치고 논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개구리의 판단이 옳습니까? 등치 큰 놈이 우물에 빠졌다고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예, 개구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개구리의 말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와 나귀는 다른 존재입니다. 개구리는 헤엄을 칠 수 있지만 나귀는 짐을 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관점에서 헤엄으로 보면 나귀는 쓸모없는 존재지만 나귀 입장에서 개구리는 또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짐을 하나도 못 나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개구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한 세상이 전부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여서 내가 아는 세상으로 그들의 세상을 정죄하고 내가 아는 정보로 그들의 삶을 판단하는 그런 개구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는 세상은 스몰 월드입니다. 내가 아는 세상일 뿐이에요. 그들의 세상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도 스몰이에요. 적어요. 그들의 사자정은 또 다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결코 사업하는 분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결코 정치하는 분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영역이고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이 집사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랍니다. 선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등등등.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집사님들이 그렇게 선교를 잘하시면 집사님들이 가시면 된다고. 사업 다 정리하시고 선교 가서 집사님들이 선교하시라고. 근데 그럴 용기 없으면 판단하지 마시라고. 다른 영역이니까. 해보지도 않아 놓고서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1년이라도 가서 선교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쉽게 말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임을 잘 인식하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나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이런 식으로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고. 물론 이런 조언들이 약간의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언만 하고 끝나지를 않습니다. 조언한다 어떻게 합니까? 내 말대로 안 들으면 판단을 시작을 합니다. 판단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정죄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과 여러분이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의견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여러분이 같은 직장에 다닌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여러분이 적어도 같은 연배이고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영역이라면,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의 조언은 그냥 조언이어야만 합니다.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어야 되지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이를 인정해야 돼요. 그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다른 것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으니까 네가 틀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말대로 안 하면 네가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이상하게도 다름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가 따르지 않으면 그는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구리입니다. 그 등치 큰 것이 헤엄도 못 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판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네가 당하는 일과 내가 경험한 것이 다르니까 나는 그냥 조언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나도 차마 집사님에게 차마 권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은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내가 집사님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게 정답일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을 시작을 하면서 싸움과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싸움과 다툼이란 주제가 갑자기 비방과 판단이란 주제로 넘어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모든 싸움과 모든 다툼에는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단이 없는데 싸움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과 비방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역시 싸움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이 맺고 있는 어떤 관계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누군가에게 다 실수를 하고 실수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실수는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리고 내가 하는 실수는 실수래요.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판단이 안 들어가고 나도 실수하든 너도 실수한다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수를 하는데 너는 실수라고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판단을 시작을 해요. 정죄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또 인간관계는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실끼리 얘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판단이 들어가고 비방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들여다보고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 성경에 비방하다라고 나온 말은요, 나쁘게 말하다는 뜻입니다. 나쁘게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나쁘게 말하는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쁘게 말함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손해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내가 말한 게 뭐 틀렸나? 그런 태도는 성경의 태도 아니에요. 틀리지 않은 말일지라도 상대방에게 나쁜 말은 하지 말랍니다. 그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유난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맨 앞부분입니다. 형제들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형제들이 비방하면 안 됩니까? 우린 잘 아는 것이 있죠. 형제는 싸우면 이기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형제는 싸우면 둘 다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싸우면 첫째가 이겼다 관심이 없어요. 둘이 싸웠다에 관심이 있지. 누구 집사 아이들이 대판 싸우더라 이러지 누구 첫째 아들이 옳더라 이럽니까? 여러분 다 그러시는군요. 머리 싸움 보면서 보니까 첫째가 옳으네, 보니까 첫째가 옳아요 이럽니까? 아니죠. 누구 집사 딸이 누구 집사 아들들이 둘이 싸우고 있더라 이러죠. 누구도 못 이깁니다. 형제끼리 싸우면 누구도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 둘이도 못 이기지만 그 자녀 낳은 부모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녀들이 성공을 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들어 주더라도 싸우는 자녀를 둔 부모가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죠. 차라리 가난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우애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긍심을 줍니다. 그런 자녀들은 부모는 가난할지라도 당당합니다. 얼굴 들고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다투면 하나님이 낯을 못 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보니까 김 집사하고 이 집사가 싸우는데 이 집사가 옳더라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까? 그래요? 그렇게 안 하죠. 저 교회 싸운다고,
집사들끼리 싸운다고, 장로들끼리 싸운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야고보 하는 말이 그 형제들아, 형제는 싸워봐야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누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최근 한국교회는 매우 심각한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과도기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자정 능력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디로 다 가져갑니까? 다 재판정으로 가져갑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이 교회를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를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희들 안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재판장으로 왔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재판장 앞에서 목사와 성도가 무엇이 옳으냐를 싸웁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무엇이 옳은가를 싸웁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길 겁니다. 누군가는 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겼다고 말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사단이랑 싸워서 이기면 이긴 겁니다. 성도랑 싸워서는 절대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이제 성도랑 싸웁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법정에 가서 꼭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났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리고 교회 앞에 사죄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목사님들도 사죄 안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목사지만 요즘 그럽니다. 목사님들이 사죄 안 합니다. 성도들도 이제 사죄 안 합니다. 그래 법정에서 봅시다. 이러고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보다 더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면 야고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손에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끼리 행하는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니라. 지금 바울도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들끼리 그런다고. 그는 너의 형제라고. 야고보도 똑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형제끼리 싸우는 건 모두 지는 거니까. 형제끼리 싸우면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형제랑 싸우는 거니까 이겨도 지는 싸움이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이 결코 성도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사실을 율법과 관계에서도 다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향하여서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정죄하는 자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율법의 선지자와 온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요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합치고 선지자가 했던 모든 메시지를 다 합쳐놓으면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비방하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고 비방을 하면 우리가 율법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율법이 틀렸다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틀렸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비방한다고, 나는 판단한다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진가? 내가 곧 율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내가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 성도 간에 일어나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가? 그냥 다 쉬쉬쉬 해야 되는가? 그냥 덮어놓아야 되는가? 야고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하여 판단과 성도들을 향한 판단과 그의 근거한 심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 여러분, 한마디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끼리 싸웁니다. 자녀들끼리 싸워요. 이 자녀들끼리 싸울 때 누가 판단해 줍니까? 자녀들끼리 판단합니까? 부모가 판단합니까? 부모가 판단합니다. 2주 전에 우리 큰아이하고 작은아이하고 대판 싸웠나 봅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너무 억울해요. 나는 형한테 맞을 짓을 안 했는데 형이 저를 엄청나게 때렸어요. 근데 엄마는 해결을 못해요. 아빠가 오셔야 되겠어요. 나는 아빠를 믿어요. 아빠가 정확하게 오셔가지고 판단해 주세요. 제가 문자를 보내서 힘이 나 잘했구나. 나한테 문자 보내 잘했다. 네 방에 가가지고 형하고 대면하지 말고 있어라. 아빠가 가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마. 맨 밑에 있어요. 아빠 저는 아빠를 믿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있는 자식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부모가 있는 자녀는요 부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쳐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 형하고 나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판단 좀 해달라고. 형이 너무 일방적으로 나를 대하지 않냐고, 동생이 너무 일방적으로 형을 무시하지 않냐고 한번 판단 좀 해달라고. 야고보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형제들아 정말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판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선악간에 심판이 합당한 사람에게 심판을, 구원이 합당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건데 하나님께 맡기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판단하는 게 더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집에 분명히 부모님이 있는데 지들끼리 판단하고 지들이 치고받는 게 그게 더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무엇이 진짜 무책임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판단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무책임 아닙니까? 신앙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분명히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보셨겠죠? 아멘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들으셨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셨겠죠? 그럼 판단은 누가 하셔야 옳습니까? 하나님이.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전제가 있어요. 부모가 없는데 형제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형제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세상 일이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교회 일이야, 교회 일이라면, 성도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성도는요 비방하면 안 되죠. 판단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이 아시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제가 판단 안 할게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그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바울의 관계입니다. 아니, 사울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고 해성같이 등장한 다윗 때문에 마음에 위축감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왜냐하면 그가 보니까 백성들이 다 자기보다 다윗을 더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고 이 시기심이 그로 하여금 판단하게 합니다. 다윗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하고 그 다음 비방하게 만들고 그 다음 정죄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20장 31절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다윗은 죽어야 할 자라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까? 근데 이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 너와 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울이 물려주는 나라예요. 자기 아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나라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관점에서 마땅히 죽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하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사울의 나라입니까? 이것이 사울의 겁니까? 그렇다면 이 판단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어요. 사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에요. 사울이 이룬 민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 16절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누구 거라는 겁니까?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면 사울이 관점에서 자기 거라고 말하면 안 되죠. 자기 거이기 때문에 뺏어가려고 하는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판단합니다. 웬 자기 거니까. 자기가 정죄합니다. 자기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번 다 다윗이 살려보냅니다. 살려보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2번째 살려보낼 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 여기도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나왔는가? 함께 갔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내가 칼 한 번 찌르면 됩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저가 죽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두라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죽일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저가 죽음에 합당하면 혹은 전장에 나가서 죽이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판단의 주체와 판단의 근거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판단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근거로 하여서 그를 판단합니다. 내 거니까, 내 나라고, 내가 너에게 줄 나라니까 자기가 다 한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너한테 주고 싶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근거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고.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생명을 뺏어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분이 보십니다. 눈을 지으신 분이 못 보셨겠냐고, 귀를 지으신 분이 못 들으셨겠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여러분, 그분이 보셨고 그분이 들으셨다면 판단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향한 판단 누가 합니까? 여러분 눈에 여러분 자녀가 괜찮으면 괜찮은 자녀입니까? 좋은 대학 다니니까 괜찮은 자녀입니까? 하나님 눈에도 그 자녀가 괜찮은 자녀이겠습니까? 혹시 그 자녀가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남편 좋은 직장 다니시고 월급 많이 받아오니까 좋은 남편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남편입니까? 여러분 거니까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아내 외모도 괜찮으시고 어디다 갖다 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교양을 가지고 있고 살림도 잘하니까 괜찮은 여자입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판단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내 자녀가 잘못됐다면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리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리십시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녀도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리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 정말로 근사한 남편입니다. 가정적이고 여러 가지 능력에서도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시면 때리십시오.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내 아내 정말 괜찮은 아내입니다. 현숙한 아내이고 자녀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합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때리십시오. 하나님 눈에 좋은 여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눈에 좋은 남편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눈에 좋은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거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시고요. 그분이 보시고요. 그분이 판단하시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판단자로 서지 마세요. 여러분이 심판자로 서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살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 눈에 선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에 선한 교회 되게,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에 선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사울과 다윗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판단의 주체가 달라요. 사울은 자기가 판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판단을 넘겨드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왜 형제들끼리 판단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가정 안에서 그 자녀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이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우리 가정에서 되어지는 일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한국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고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저는 이것이 성도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에 벌어지는 문제가 왜 큰 문제가 됩니까? 거기 안에도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내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인간의 소리가 가득해집니다. 하나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우스갯소리가 되어버리고 밟힌 소금과 같이 영향력이 없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가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건 우리 역할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다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문제가 확장되지 않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 확장되지 않게 막아야 되니까 판단을 하지만 않으면 문제는 확장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으면 문제는 확장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으면 문제는 확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비방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럼 뭐 하라고? 두 가지 하랍니다. 사랑하라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두 번째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나님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선악간에 판단해 주실 거라고. 구원이 합당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심판이 합당한 사람에게 심판을.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책임하지 않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비방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영어 제목에 이런 제목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중간에 후렴 부분은 우리나라 번역으로 좀 잘못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별로 안 와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Because I know,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He holds the future, 그분이 모든 미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and life is worth,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정말로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just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도 있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미래도 있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삶은 살만한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1절은 그냥 쫙 한글로 부를 겁니다. 그러다가 후렴부로 들어가면 영어로 부를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다 한글로 불어요. 후렴부까지. 그러다가 후렴부를 다시 한번 갈 겁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도 안 나와요. 아는 거 Because He lives만 알면 돼요.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내 모든 죄 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 어떤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내 자녀는 합당한가?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 가정은 합당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합당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에 세워주신 교회는 합당한가?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붙잡고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 가정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기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